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표현을 잘 아실 겁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헌신을 생각할 때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무엇을 합니까? 봉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섬김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 어떤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내가 부었던 사랑과 정성, 그거에 대한 열매가 없을 때 우리가 뭘로 위안을 삼게 되죠? 그래도 내가 헌신했어, 내가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헌신이 그냥 열심히 일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다 주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이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신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던 그 헌신.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데, 그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또 주신 은혜를 감사하죠. 근데 믿음의 헌신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바라보고 그 이루심을 누리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끝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구원받아서 끝난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함께 누리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그분 정말 본받을 만큼 헌신하셔서 사랑하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루심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했던 추억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해도 또 그렇게 마무리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되어야 되는 게 주 안에서 헌신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 연약함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면 이게 더 풍성함이구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믿음 안에서의 있는 그러한 헌신의 은혜가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이 자리, 그리고 계신 모든 주님의 동역자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보지 못했지만 본문의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을 지배 당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상징인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까지 빼앗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에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죠. 이 공물을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던 에웃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 에글론에게 암살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어서 결국 에글론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 결속해서 약 10,000명이나 되는 모압의 용병들을 다 죽이게 되고 이스라엘이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을 특별히 에웃을 집중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에웃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헌신과 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웃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에웃은 자신의 처지에 한계를 두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이 온니엘 구원의 역사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 범죄했어요. 또 범죄하고 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죠. 특별히 오늘 에웃을 우리 15절 읽었을 때 뭐라고 에웃에 대해서 표현하냐면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이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뜻이에요. 최소한 이 사람은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더 익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신학자들이 많이 싸웠어요. 이 에웃이 이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그 베냐민에 있는 용사들처럼 좀 더 특별한 용사일 것이다. 왼손을 잘 쓰는 이런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장애인이었을 것이다라는 이 표현으로 많이 애매하게도 쓰세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의미들을 보면 에웃은 장애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왼손잡이를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더 의미를 두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불편한 몸이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것이 본문의 의미를 아는데 조금 더 우리가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하반절 15장 하반절을 보면 그가 하던 일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물을 바쳤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글론을 섬긴 거예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이 에글론을 통해서 공물을 바쳤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에글론에게 이렇게 공물을 바치는 것조차도 이렇게 명예롭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혹은 다른 해석은 어떤 해석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대표로 가서 뺏어왔다, 이런 표현도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렇게 정당하거나 드러낼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그래, 연약해도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본문을 보면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훗이 길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15절 16절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에훗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무 얘기 없이 16절에 에훗이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을, 만들었던 칼을 차고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 사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어요. 혹은 신앙이 인정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없어요. 몸만 불편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직업이 나빴던 것도 아니에요. 직업만 나빴던 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부으심 이런 것들이 표현되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더 보시면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 아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곡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에훗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가서 곡물을 에글론한테 줬어요. 주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길갈이라는 곳까지 가서 나머지 사람을 다 보내고 자기가 갔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만남 없이 이 사람이 자신의 길을 가죠. 두 번째는요, 같이 일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한 명도. 그 곡물을 전해준 사람들의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만큼 그 시대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아무도 주의 말씀에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할 사람이 없었다는 표현도 된다는 거예요. 몸 불편하고요, 직업도 이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했던 그때도 아니었고, 자신의 일에 함께하는 것도, 함께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19절 하반절 보면 그러한 사람이 이제 뚜벅뚜벅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이후에 이 은밀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헌신을 이야기할 때 부족해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면 사실 거짓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없어도, 그리고 함께할 동역자가 단 한 명도 없어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당사자가 내 가족이나 내 편한 상대가 아니라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게 헌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헌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쉽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설교를 다 듣고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처지가 나이가 많으세요. 다리도 불편하세요. 허리도 아프세요. 그 지금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하는 일도 없으세요. 제 이 동역자 중에 그 여자 전사님 한 분 계시는데 마음이 아프대요. 자기 아버지를 보면. 왜? 제 아버지 장로신데 젊을 때는 정말 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더 교회의 애정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냐면, 아유, 장로님 그냥 돈이나 좀 주셔서 밥 좀 먹고 격려하시고 그러면 되지, 뭘 이렇게 물어보나, 이런 게 자기가 보인대요. 신대원 생활을 하면서 이 모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걸 보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사실 우리가 지금 연희교회를 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젊은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사역하신 모든 1세대 신앙인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보다 아마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애정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몸이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또 없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가시는 그 은혜. 그냥 헌신했다라는 것이 추억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뜻에 순복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갔던 길들을 그래 열심히 갔어, 끝,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에훗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말 누가 그냥 이것들을 다 끝내버릴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추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본문을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가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헌신은 우리 민족의 또한 우리 소속된 교회의 처지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아멘. 오늘 본문에 대적하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모압이에요. 근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게 이스라엘에 압제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시험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6족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 끝까지 괴롭혔던 이 동쪽 지방의 그 바닷가 지역의 그 히위 족속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즉 이 신명기 2장을 보면 모압은 이스라엘 영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자손에게 남겨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전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모압이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연고로 고민했다라는 얘기를 신명기 22장 3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에도 놀래고 이 가나안 땅에 오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두려웠다는 얘기를 성경은 꾸준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해 보면 모압은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 문제도 아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모압이 강성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려나무 성읍을 이거 표현하는 지역은 여리고입니다. 뭐 분분해요. 근데 이거는 뭐 대부분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리고를 점령했다라는 것이 그 영적인 의미와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리고가 어떤 성이냐면 여러분 잘 알지만 여호수아가 첫 번째 공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던 장소가 여리고였어요. 그 여리고를 점령한 이유가 있어요. 여리고가 딱 그 가나안의 중심부였거든요. 거기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 북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끊는 역할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상징인 여리고가 빼앗겼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역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왜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 하나님 얘기하셨습니까? 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예요.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일어나서 이게 싸움이 어느 정도냐면요.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싸워서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상황이. 근데 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을 통해서. 모압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전혀 의지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 민족의 모습을 이걸 신학자들의 표현으로는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니네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내려놓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중간 지점의 성을 잃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18년 동안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18년 동안 그 치하에 있었지만 빼앗기지 않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이 진행되면서 에훗이 민족과 교회에 대한 얘기들, 신앙에 대한 얘기들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기드온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이제 네가 구원할 용사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원망했던 게 하나님. 그리고 그 민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왜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데.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헌신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볼 때 온전히 헌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모든 사람들이 당시 이 시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좋은 때도 있고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정말 잘 이끌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에서 영적인 눈으로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시지 잘못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에 집중해서 그 안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는 것은 절대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28절 사사기 3장 2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로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사실은 27절 28절 그 에웃이 뱉었던 내용, 이스라엘 민족에게 뱉었던 내용은 27절 28절밖에 없어요.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에웃이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서 한번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에웃이 어떠한 하나님의 영적인 임하심과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 마음 속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이 전쟁을 하나님께 의탁드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앞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은요, 주변에 무능력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아 있는 나라들의 꼴, 지도자들의 모습들. 그런데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붙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셨던 그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로운 길을 가서 그 일을 이루었을 때 에웃이 이제 당당하게 외친 것이에요. 이 다시 17절부터 쭉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에웃이 자기가 칼을 차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검사받지 않아요. 그리고 에글론에게 그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다락방으로 가자. 다락방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창문이 많아요. 도망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칼로 에글론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칼이 창자에 닿은 것 같아요. 창자 안에 있는 변이 쏟아져 나와서 이 냄새가 나니까 이 바깥에 있는 부하들이 에글론이 이게 좀 은밀한 일을 하시는구나, 안 들어와요. 안에서 문을 잠그고 창문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더 확신을 갖고 무엇을 합니까? 민족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을 갖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000명이나 되는 모든 용사들이 단 한 명도 다시 자기의 고향을 돌아가지 못하고 모두 다 진멸되는 모습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헌신을 통해서 이루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30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에웃의 헌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땅이 평온하였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헌신은요, 결과물이 없는 게 헌신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3.1 운동을 이끌고 그 일제 치하에도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모습들을 돌아봤을 때 그들의 눈물의 씨앗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에 오늘 이루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누리셨잖아요. 아멘?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의 풍성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땅에 80년이 임했대요. 평화가. 어떠한 평화보다 가장 길었던 평화입니다. 80년 동안 이 믿음의 교훈을 이 사람들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의 길이, 몸도 불편하고 직장도 애매하고 함께 가는 사람 아무것도 없었던 그 헌신의 길로 말미암아 그 길이 80년에 사람들이 믿고 평안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다면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이 주의 말씀을 신뢰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오늘 우리 눈의 앞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들리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모습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심지어는 발견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요, 자녀들이 제가 가르칠 때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믿는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모습도 너무나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게 하나님이 그러면 야 너는 이제 상처받았으니까 끝났어 이러시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헌신으로,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저 또한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주의 뜻을 찾아 이 나서기를 몸부리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부어주실,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뿐 아니라, 우리 가족을 세우실 은혜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